오늘 설교도 십계명 해야 되는데 첫 주 신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올해 표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표가 뭐예요? 다시 한번 시작.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소서.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은혜. 목사님들이 설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도 역시 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많이 쓰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또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은혜라는 단어만 나오면 왠지 정말 은혜스러워요. 그래서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으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에게 가서 오늘 말씀 은혜 받았습니다. 또 은혜라는 단어가 들어간 찬송이나 찬양을 부르면 왠지 모르게 마음이 찡하고 눈에 눈물이 맺힙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참 은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까? 나오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저렇게 물어보니까 안 나오는 것 같기도 하고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와요. 은혜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 그 뜻이 무엇인가? 은혜의 뜻이 무엇인가? 알긴 알겠는데 뭐라고 말하기가 약간 표현하기가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상당히 포괄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은혜라는 단어는 여러분, 은혜의 뜻이 뭐예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은혜의 뜻. 성경에서는 이렇게 나옵니다.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또 우리가 이 은혜라는 말을 사랑을 대체하는 말로도 사용하기도 해요. 그래서 예전 드라마, 옛날 드라마를 이렇게 표현할 때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쓰니까 그때는 뭐라 그래요? 은혜한다. 나는 누구를 은혜한다라는, 여러분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은혜라는 말이 상당히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인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이 은혜라는 단어의 뜻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또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며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이 은혜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입었다. 그 대가 없이 받았을 때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내가 너무 배고파, 너무 못 먹어.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나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뭐 음식값을 내준다든지 음식을 사준다든지 음식값을 주면 그것을 은혜 받았다 그래요. 나는 그 사람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베풀어 줄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값 없이 대가 없이 받았을 때 은혜라는 표현을 쓰죠. 또 합당하지 않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았을 때도 역시 은혜라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쓰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게 원래는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뭐예요?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근데 제목이 우리나라에는 앞 가사를 따니까 나 같은 죄인이라는 제목이 붙어졌지만 사실은 그 제목이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은혜. 여러분,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럼 우리는 뭘 봐야 돼요? 그 성경을 보는데 뭘 보면 되겠어요? 원어,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말하는 이 은혜는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인가 알면 돼요. 여러분,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외국어 쓰는 거예요. 근데 어쩔 수 없어.
이런 것을 우리가 알려면 어쩔 수 없이 히브리어에도 좀 봐야 되고 헬라어도 좀 봐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로 은혜는 무슨 단어를 쓰는지 아세요? 무슨 단어를 쓰는지 아세요? 헤세드라, 헤세드. 여러분 요 헬라어는 히브리어는 위에 있는 글자는 자음이에요. 아래에 있는 점 같은 것 직선 그런 게 조금씩 나오는데 그게 모음이에요. 점이 하나 찍히면 이로 발음돼. 이. 두 개가 찍혀요. 에로 발음돼요. 에. 세 개가 찍히면 에로 발음돼요. 세 개가 찍혔으니까 에로 발음되는 거예요. 에. 그래서 헤세드 이렇게 강하게 발음해야 돼요. 헤세드. 이게 은혜라는 단어예요. 한 번쯤 들어보셨죠? 헤세드라고?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 이 헤세드란 단어를 아실 것입니다. 제일 많이 알려진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성경에서 헤세드가 나오면 은혜라고 번역되기도 하지만 다른 의미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뭐로 번역되어 있냐면 은혜라는 말도 당연히 은혜라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 긍휼, 자비, 인자, 사랑. 그 성경에서 나오는 헤세드가 나올 때 다 은혜라고 공통적으로 사용된 건 아니에요. 어떨 때는 긍휼, 자비, 인자, 사랑으로 번역됐죠.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에 몇 계명까지 했어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2계명까지 했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시? 안 나셔도 돼. 또 하면 되니까. 뭐 저만 좋아요. 공부 안 하고. 그렇지만 신명기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내용이 5장 신명기 5장 8절부터 나오는 말씀이죠.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여기서 이 은혜를 어떤 단어가 은혜로 번역됐냐면 헤세드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은혜를 베푼다는 이 번역을 다른 식으로 사실은 붙여도 돼요. 이 헤세드가 갖고 있는 의미를 감축해서 1000대까지 사랑을 베푸느니라. 1000대까지 긍휼을 베푸시느니라. 1000대까지 자비를 베푸시느니라 라고 번역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헤세드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구약성경에 이 은혜를 뜻하는 단어를 헤세드로 많이 알고 있지만 원래 은혜라는 단어가 따로 있어요. 뭐냐면 헨이라는 단어. 헨. 여기서 헨은 강하게 부르면 안 돼요. 뭐라고 해야 한다 그랬어요? 두 개 같이 꼈으니까 헨. 이게 은혜예요. 헨 그러면 왠지 은혜 같지 않잖아요. 헨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은혜라는 단어가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헨이라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는 불쌍히 여김, 또 긍휼히 여김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로 공짜, 값없음, 이유 없음, 까닭 없음이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게 첫 번째 의미로서의 은혜인가 두 번째 의미로서의 은혜인가를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은 어머니와 짜고 아버지와 형 에서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아내죠.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런데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어떡합니까? 어머니 고향인 밧단 아람 하란 쪽으로 도망을 가요. 그래서 몇 년을 살아요. 몇 년? 2년 아니야. 2년.
20년, 200년은 아닐 거 아니에요. 20년. 20년을 살아요. 20년을 살다가 또 거기서 도망쳐요. 도망치는데 도망치고 돌아오면서 아버지가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와야 되잖아요. 돌아오면서 제일 걱정이 무엇입니까? 형 에서를 만나는 것입니다. 형 에서. 이 에서는 아주 다혈질이고 남자다운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형이 와서 나를 보복하면 어떡하냐. 이것이 제일 걱정스러운 거예요. 나를 와서 나를 죽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입니다. 그렇게 걱정스러운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때의 일들로 앙심을 품고 있지는 않나. 그 일로 나와 나의 가족들을 죽이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제일 큰 걱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매도 먼저 맞는 것이 낫다고 형에게 먼저 안부를 물으러 사람을 보내요. 내가 돌아옵니다. 이걸 알리는 거죠. 그래서 많은 선물과 함께 그 사람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이 온다 그러니까 마중을 나와요. 마중 나오는 것도 겁나. 왜? 야, 이거 마중 나오는 거를 속이고 나를 와서 죽이면 어떡하나. 내 가족들을 죽이면 어떡하나. 그 걱정스럽게 형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에서가 야곱의 주위에 있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보고 물어요. 누구냐고. 저들은 누구냐? 라고 묻습니다. 야곱이 대답합니다. 창세기 33장 5절에 나와요.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여기서 쓰는 단어가 헤세드가 아니고 헨이라는 단어예요. 헨이라는 단어입니다. 헨. 그래서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자식이다라고 고백을 하죠. 근데 헨이라는 단어 안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뭐예요?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 두 번째는 공짜, 값없음, 이유 없음, 까닭 없음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은혜로 주신 자식입니다라고 하는 뜻은 불쌍히 여겨서 주셨다는 겁니까? 공짜로 주셨다는 겁니까? 자식들을 공짜로 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공짜로 주신 거예요, 자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겼기 때문에. 이게 이상하잖아.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공짜로 주실 자, 좀 이상하잖아요. 나를 불쌍히 여겨서 주신 자식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라는 단어가 나오면 잘 생각해서 이런 뜻이겠구나 저런 뜻이겠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서 은혜를 입다, 은혜를 얻다,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도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은혜를 입다, 은혜를 얻다라고 표현한 히브리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어 관용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한 예로 사사기에 보면 사사 중에 한 명이 기드온 사사가 나옵니다. 기드온 들어보셨죠? 300명의 용사 기드온. 그 왠지 막 그냥 힘이 나고 그런 사사 아니에요? 근데 사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막 용맹스럽고 그러한 사사는 아니에요. 왠지 여러분에게 설명드릴게요. 사사 드보라 시대가 끝났어요. 백성들은 또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의 손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고 압제합니다. 너무나도 힘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뭐예요? 기도하는 거.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를 기드온에게 보냅니다. 왜? 기드온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 앞에 나타나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택했습니다. 당신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십시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믿음으로 내가 나가야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좋은데 기드온은 뭐예요? 아마 A형일 가능성이 상당히 성경에는 없어요. A형이라고 또 조심해. 그러니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건지 아닌 건지 내가 알 길이 없어. 이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그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정말 확실한가? 그래서 뭐라 그래요? 보여달라 그래요.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나를 정말 보내실 겁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은 정말 쓰시려고 하시는 겁니까?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쓸 수 있어요? 나는 자격도 없고 난 너무 소심해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려면 좀 뭘 보여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렇게 증거를 보여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사기 6장 17절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한 번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계속 보여달라 그래. 하나님 뭐만 시키면 그러면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표징을 계속 기도는 하나님께 표징을 요구합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해서 은혜를 얻다 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차헨 부에이네이. 마차헨 부에이네이는 거꾸로 읽는다고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는 여러분이 보일 때 맨 뒤에 있는 것 같은 이 네모자가 맨 앞이에요. 그래서 마차, 헨, 가운데가 은혜, 헨. 그 다음에 부에이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마차라는 것은 뭐냐면 마차라고 하는 것은 찾다라는 뜻이에요. 찾다. 헨은 은혜죠. 은혜. 헨, 은혜. 부에이네이는 눈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눈 안에서 은혜를 찾는 거예요. 눈 안에서. 하나님의 눈 안에서 은혜를 찾는, 나에게 줄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우리는 우리말로 번역했을 때는 은혜를 상대에게서 얻거나 받는 것을 은혜라고 그렇게 이해하는 반면에 히브리어는 뭐예요? 은혜는 상대방의 눈 속에서 자신을 향한 불쌍히 여김, 국민의 여김을 발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도는 하나님의 눈 속에서 자신의 부족함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 직역을 하면 은혜는 상대방의 눈 속에서 자신을 향한 불쌍히 여김, 긍휼히 여김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첫 번째 의미죠. 불쌍히 여김. 두 번째 의미는 뭐라 그랬어요? 공짜, 값없음, 이유 없음, 까닭 없음. 부모님이 갑자기 뭘 사줬어. 왜 사줘? 그냥 사주는 거야. 내가 너 좋아해서. 이걸 은혜, 아무 이유도 없이, 조건도 없이, 값 없이, 대가 없이 사주는 것을, 또 받는 것을 은혜라고 표현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공짜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는 원래 있어요. 희남이라는 단어예요. 희남은 원래 공짜라는 말이에요. 공짜. 이 말은 희남이라는 뜻인데 이 희남과 해는 같은 단어는 아니에요. 전혀 다르죠. 은혜와 공짜는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행이라는 단어와 희남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같아요. 어원. 그러니까 이 은혜 안에는 뭐에 대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공짜라는 개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공짜라고 하니까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냥 값없이 거저 얻는 거라고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짜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잘못하면 그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이죠. 또 공짜라고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찬양에도 있죠. 당연한 것 당연한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주의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한 거예요. 죄값을. 우린 그냥 거저 용서받는, 우린 그냥 용서 다 예수님의 은혜로 다 용서받았어. 이렇게만 얘기하면 마치 공짜로 얻어지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렇잖아요. 값이 지급이 된 것입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TV를 보면, 드라마 때 보면 연예인으로 나오는 사람의 팬들이 모여서 커피차 같은 거를 보내잖아요. 그 커피차는 다 뭐예요? 거기서 드라마를 찍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먹으라는 이유죠. 먹어라. 그냥 와서 그냥 공짜로 먹어라.
근데 사실 그게 공짜가 아니잖아요. 이미 누가 지급했어요? 팬들이 다 돈을 지급을 했잖아요. 공짜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공짜라고 생각, 값없이 거저 얻는 공짜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 들어가면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치루었기 때문에 공짜도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해할 때 우리가 상당히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히브리어로 hen이라고 했습니다. 헤세드나 hen. 그러면 헬라어로는 뭐겠습니까? 우리 먼저 교회에 미장원 하시는 분이 그 미장원 이름을 이걸로 붙였었어. 카리스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카리스. 헬라어로 은혜라는 말은 카리스예요. 카리스. 카리스는 거꾸로 읽잖아요. 똑같이 우리처럼 읽어요. 카리스. X자가 키역으로 발음돼서 카리스 이렇게 읽습니다. 근데 이 카리스 안에도 은혜라고만 번역된 것은 아니야. 여러 가지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카리스 그러면 단순히 은혜뿐만이 아니라 기쁨, 즐거움, 사랑, 호의, 긍휼, 자비, 감사, 보답 이 모든 뜻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장 52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여기에 카리스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요. 여기서 어떤 단어가 카리스겠습니까? 예? 네. 사랑이라는 단어가 카리스라는 단어로 원어에는 카리스라는 단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말은 우리 안에 누구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져야 돼요. 이것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사건 이후에 성도들이 날마다 늘어간다는 표현을 하는 구절이 나와요. 날마다 늘어가는 그런 구절. 근데 사도행전 2장 4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기서 카리스라는 단어가 칭송이라는 단어예요. 칭송으로 번역된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칭송, 은혜. 백성에게 은혜를 받아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은혜라는 말,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는 말 속에는 주님의 칭찬과 격려를 받았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그럼 주님께 뭐 받은 거예요? 칭송을 받는 거예요. 주님께 칭찬과 찬양을, 격려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 상관의 칭찬을 받아도 사람들이 신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칭찬한다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신약시대에 오면서 은혜라는 단어도 더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더 광범위한 뜻을 포함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3차 전도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요. 근데 성전에서 3차 전도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성전에 방문했다가 유대인들과 충돌이 일어나요. 그래서 밀란으로 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출동을 해서 바울을 보호해요. 그때 총독이 벨릭스예요. 벨릭스. 근데 벨릭스가 바울이 무지한 걸 알아요. 알아주는데 풀어주지 않아. 그냥 잡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보면 이 벨릭스가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풀어주지 않고 있는 그것을 벨릭스가 뭘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뇌물을 주면 풀어주려고 뇌물을 줄 때까지 기다리는 2년 동안 그렇게 붙잡고 있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4장 27절. 이태가 지난 후 보리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음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그러니까 벨릭스가 떠나요. 그리고 베스도가 새로 오는 총독이에요. 근데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이태 동안 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유대인의 마음이라고 번역된 이 마음이 카리스예요. 카리스.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은혜를 얻고자 하여 이렇게 번역될 수도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서 쓰는 단어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마음을 송두리째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서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다는 의미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신앙인이 반드시 지녀야 할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만이 가능합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기서 감사도 뭐예요? 카리스예요. 카리스. 감사. 감사로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즉 매사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또 빌렙몬서 1장 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여기서 기쁨도 헬라어 언어는 뭐라고요? 카리스예요. 카리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다는 겁니까? 기쁨을 받았다는 겁니다. 기쁨. 그러니까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께 기쁨을 받은 자,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 곧 은혜는 곧 뭐예요? 기쁨인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봐도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 이 아름답다라고 배웠던 이 번역도 역시 원어는 카리스예요.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입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입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은혜가 사랑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또 아름다움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칭송을 포함할 수는 있지만 마음을 포함할 수 있지만 감사와 기쁨과 아름다움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은혜는 그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감사도 아니고 은혜는 사랑도 아니죠. 이걸 우리가 구분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으면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라는 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렇지만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뭐냐면 은혜가 감동을 포함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은혜가 감동 그 자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반 영화를 봐도 감동을 받아요. 감동을 받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나 저 영화 보고 은혜 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 친구가 이 폭력 영화에 뭐 조폭을 그린 예전에 같이 영화에 이제 그런 영화를 보러 갔어요. 신나 속이 다 후련해. 그리고 그 사람이 그냥 어려운 사람을 도와줘. 그 끝나고 나오면서 그 친구 목사예요. 오늘 이 영화 보고 은혜 받았어. 아니 감동받은 거죠. 그 영화 자체로는. 그런데 그 표현을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전혀 다릅니다. 감동은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 수 있어요. 눈물도 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동은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하게 하지 못합니다. 감동은 그냥 감동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는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차원을 뛰어넘어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하나님이 주신 이런 것들이 나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에게 나타날 때 하나님에 대한 기쁨이 나에게 나타날 때 나는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 내용을 제일 잘 나타내고 있는 성경 구절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까지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중요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여러분, 은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선물. 선물은 조건이 없어요.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당은 선물이 아니에요. 일당은 내가 일한 만큼 받는 거기 때문에 선물이 아니에요. 내가 일한 일당을 받는 거예요. 내 수고의 대가를 받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선물은 대가 없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위와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못해요.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거저 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요? 은혜 위에 은혜.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요한은 은혜를 한 번만 뿐만 아니라 두 번 언급하고 있죠. 은혜 위에 은혜. 이 말씀을 언뜻 보면 은혜를 줬는데, 충만하게 줬는데 더 얹어주는 그러한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참 원어 성경을 많이 보는데, 여러분 원어 성경에 보면 넘겨봐봐요. 카린 안티 카리토스라래요. 그러니까 카리스가 두 번 들어가, 앞과 뒤에 들어가 있어요. 위에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안티라는 단어 가운데 안티. 그러니까 안티를 위에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안티라는 원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대체하다라는 뜻이에요. 대체하다. 그래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대체해서 또 다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먼저 준 은혜는 뭐고 나중 든 은혜는 무엇인가? 무엇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죠. 저도 잘 몰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6절만 보면 저도 몰라요. 근데 그럼 몇 절을 봐야 돼요? 17절을 보면 돼요.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여러분, 앞의 은혜는 아까 우리가 봤던 은혜 위에 은혜에서 앞의 은혜는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은혜예요. 그러니까 율법이겠죠. 이 율법을 대체해서 뭘 줬다는 거예요? 복음을 줬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에 복음을 줬죠. 그러니까 율법을 대체해서 복음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이 은혜인가? 은혜예요.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가 말하는 율법은 아무것도 이게 아니에요. 율법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봤잖아요. 율법이 없으면 뭐도 없어요? 복음도 없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주어졌는가? 은혜를 주기 위해 주어진 거예요. 구원의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너희가 너무 죄를 져. 이 백성들이 너무 죄악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 죄악 속에 있는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 율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율법의 요점이 뭡니까?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그러니까 첫 번째 주신 은혜는 죄 짓지 마. 그럼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은혜, 우리에게 구원의 방법을 제시한 것이 율법이죠. 왜? 율법은 죄를 조목조목 따져서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복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은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은혜 위에 은혜로라. 그러니까 이 말 뜻을 가만히 보면 이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신 은혜가 없으면 앞으로 주실 은혜도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은혜를 받지 못하면 앞으로도 그 은혜를 영원히 받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한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더 주신다는 놀라운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신약 성경을 쓴 서신서들, 사도들이, 대부분 사도들이 썼죠. 이 서신서들을 보면 얼마나 많은 은혜라는 말이 강조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한 서신서에 최소 2번 이상 써. 최소. 어떤 성경은 20번 이상 쓴 데도 있어요. 성경을 쓰면서 은혜라는 말을, 은혜라는 단어를 20번 이상 쓴 곳도 있습니다. 바울은 늘 서신서를 시작할 때 뭐라 그러면서 시작해요? 사도된 나 바울은, 뭐 예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어디에 있는 성도들에게 뭐와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시작을, 모든 성경이 이러한 이유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은혜로 시작을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뿐 아니라 모든 성경이 그래요. 다른 모든 그 서신서들도 은혜를 강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도 뭐예요? 은혜입니다. 우리의 마지막도, 신앙의 마지막도 뭐예요?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있든 어떤 상태에 있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은혜의 실체 및 근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그 은혜가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걸 잘 몰라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날씨가 맑어. 그 무슨 걱정이에요? 우산 장사하는 큰아들 걱정합니다. 날씨가 흐리고 비가 와. 그 무슨 걱정이에요? 얼음 장사하는 둘째 아들 걱정을 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러면 맑은 날에는 얼음 장사하는 아들로 감사하고 비 오는 날에는 우산 장사하는 아들로 감사하는,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지난날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여러분, 75년 만에 전쟁의 폐허 속에서 가장 묵살았던 이 나라를 세상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중에 하나로 만든 그 은혜를 어찌 우리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원조 받던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WHO인가 뭐라 그러더라고요. 거기에서 몇 번째로 많이 원조해 주는지 알아요? 6번째래요. 6번째. 원조를 받았는데 이제는 세계에서 6번째로 많이 원조를 해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어찌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걱정하고 있죠. 뭐 때문에? 저놈의 정치 때문에, 저놈의 경제 때문에. 오늘도 걱정해요. 우리나라는 저 정치인들만 없으면 더 잘 살 수 있을 텐데. 그래서 매일같이 또 뭘 방송합니까? 우리의 경제가 환율이 올라서 올해도 막막하게 보인다고, 어둡게 보인다고, 그래서 성장률이 몇 프로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계속 그 걱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되돌아보면 우리가 75년 동안 지내면서 잘 살 수 있었던 환경이 마련된 적이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던 이 나라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것,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아가야 합니다. 내게는 아무 조건이 없어요. 그렇지만 나를 하나님께서 앞서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복음성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은혜였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것을 대체하여 앞으로 받을 모든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위에 은혜는, 은혜를 줬는데 막 더 부어주셔서 넘치게 주는 은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주신 것도 은혜인데 그것을 대체해서 더 큰 은혜, 더 큰 사랑, 더 큰 믿음, 더 큰 자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결론도 뭐여야만 합니까? 은혜여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60 중반쯤 되어서, 정확한 나이는 뭐 성경에 알 수 없으니까 60 좀 넘어서 60 중반쯤 되어서 로마 감옥에 두 번째 갇혀요. 그래서 죽을 날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서신서를 딱 한 권을 써요. 성경에 남아있어요. 마지막 서신서. 뭐예요?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난 곧 죽을 거다라는 것을 암시하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와요. 그렇게 암시하면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구구절절 너무나 이 마음이 아파요. 그 디모데 후서를 보면 마음이 아픕니다. 어쨌든 간에 마음이 아파요. 그런데 그 디모데 후서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외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디모데 후서 4장 이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에요. 다 시작.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는 마지막을 되돌아보면서 외쳤던 것이 뭐예요? 은혜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80이 넘은 베드로가 이제 곧 네로의 박해 때문에 죽을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을 향하여 그들에게 편지를 쓰는 것이 뭐예요? 베드로 후서입니다. 인생의 마지막에 써요. 마지막에 쓰는 그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베드로 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 베드로도 마지막에 선포한 그 말씀이 바로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도 제일 오래 사는 사도가 사도 요한이에요. 요한은 90이 넘어서 반모섬에 유배가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지막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요. 그 계시된 말씀이 기록한 것이 뭐예요? 요한 계시록이에요. 요한계시는 성경 맨 뒤에 있습니다.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마지막에 기록된 마지막 장 마지막 구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21절이죠.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명의 사도들은 그들의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외롭게 죽어가고 있었지만 그들의 인생을 마치면서 가장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장 중요하며 주의 은혜가 그들 인생의 전부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도들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 표현은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주소서. 지금까지 은혜를 받았지만 앞으로의 받을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에는 수지 갈보리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은혜 위에 은혜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5년 첫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2025년에 새로운 각오가 되게 해주시고 2025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고 주님의 복된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